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권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관여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속죄와 은혜.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하시는 일 곧 창조, 계명, 말씀이 다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순이 없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불신하게 되었다. 마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다. 타락은 하나님의 의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요 타락이요 죄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 진노의 자식이었다. 영이 죽었다는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다. 죄값으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영적인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 것이 바로 죽음이다. 영이 죽은 자의 소리는 하나님에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본체이신 형상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는 의가 없는 세상에 유일한 의인이 오셨다. 의인이 하시는 일, 죽음, 부활, 가르침에 모순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는 자기를 신한 자를 두어 주인 되어주신다. 죄로 인해 이미 죽었으나 예수의 의로 인해 살리라. 예수의 공로와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살았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같이 기도했다. 그 이름으로 예배, 기도, 봉사,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영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영원히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크게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팔이 잡는 것처럼 잘 한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또한 의롭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겁니다. 바꿔서 하는 겁니다. 또 제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말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과 같은 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 의로우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의로우신 것이요. 또 이제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의로우신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도 의로우신 계명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의로우십니다 하니까, 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기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찌르게 해요? 또 거머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살이 피를 다 뽑게 하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모기가 만약에 게으른 사람들한테 말이요, 하루 종일 나무 그늘에서 잠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모기를 가끔 폭폭 찌르게 해서 따끔따끔해서 잠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인간을 위해서 모기를 만들어 오셨다고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찌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러운 파리는 그럼 왜 만들어놨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대답할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파리를 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섞이기 위해서. 예? 음식을 섞이기 위해서. 파리를? 거머리, 구더기. 자, 파리는 왜 만들었냐면은 밥상 위에 밥을 이제 먹고 나서 반찬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밥풀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와요? 파리. 부르지 않아도 파리는 어떻게 알고 쫓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고 그런데 또 와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접어요. 빨리 행주가지고 닦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오는 것도 이게 더러운 줄 모르면 벌써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파리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밥상이 더럽구나. 집안에 파리가 왱왱 하는 집은 우리 집안이 더럽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깨끗한 집에는 파리가 오래도 안 와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리고 파리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감지 않아가지고 파리가 안 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송장 썩는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떡이냐고 이제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파리가 머리에 날아듭니다. 그래서 몸을 안 씻기면 파리가 덤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더럽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기를 통해서 게으른 사람 잠을 깨워주시고 또 파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우리 집이 더러운 거냐 아니냐, 우리 밥상이 더러운 밥상이 아니냐, 이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박테리아 알죠? 박테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박테리아든지 세균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수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물을 썩히기 위해서. 그렇지.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썩히는 거예요. 예. 자, 박테리아 이상은 또 세균들이죠. 그런 세균들은 다 음식물을 이렇게 썩히고 분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테리아가 없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때문에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모두가 다 쓰레기를 다 썩혀가지고 그릇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분해해 놓으면 그 이제 영양소는 따로 땅으로 다 흙으로 들어가고 이제 흙이 되는 거죠. 흙이 되기 때문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죽으면 다 박테리아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시켜버립니다. 분해시키면 이제 분해시킨 그 사이에 나무뿌리나 풀뿌리가 들어가서 그 영양소를 또 빨아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분해해가지고 영양소를 식물이 빨아올리면 또 우리 그 식물을 갖다가 채소도 먹고 열매도 따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먹이 사슬이거든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 박테리아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파리를 만드셨다. 다른 말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순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고.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풍랑이 엄청난 풍랑이 터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풍랑이 심해가지고 저 벼가 막 쓰러지고 그 다음에 뚝이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순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예. 왜 그래요? 풍랑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공기가 말이에요. 여기가 공경불뚝에서 자동차에서 매연이 막 나와가지고 온통 매연이 공경불뚝에서 이런 것이 꽉 찼다 합시다. 바람이 요동이 안 해. 그러면 그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를 조화시키는 방법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태풍을 몰아쳐가지고 휙 해서 한쪽으로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태풍을 불면서 동시에 비까지 몰아쳐가지고 땅으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태풍을 안 일으키시면 인간은 죽습니다. 못 살아요. 다만 배가 뒤집어져서 좀 그렇지, 뚝이 터져서 그렇지. 자, 그렇다고 합시다. 또 예를 들어서 뚝이 터질 정도로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안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산에도 냉장고도 텔레비전 산에 다 갖다 버려놨어. 그 누가 치울 거예요? 그거? 청소 누가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도 싹 쓸어서 이제 바닷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물 더러워지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바닥에 해일을 일으켜가지고 막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정화시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환경을 더럽히고 썩히고 지저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손이 아닌 것은 그걸 깨끗하게 할 재간이 없다 이겁니다. 인간이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홍수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이것을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작은 소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순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그게 없으면 인간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최초 인간 아담을 갖다가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살겠어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 혼자 산에 가서 혼자 지지고 산다 해봅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딱 밖에 나가지 못한다 합시다. 답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이제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작정하시고 계획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전에는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고 인간의 육체는 유한한 존재라 이겁니다. 천년을 살아도 어차피 죽고 떠나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육체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이후에 사귐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과의 사귐이 있게 하는데 그 사귐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남형제가 있어요. 여기 한 자매가 있습니다.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그냥 오늘 왔다가 또 내일 가. 그렇게 한다면 사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다시 만난다든지 내일 점심 함께 할까요? 뭐 또 이제 애프터도 신청하겠지. 그래야 뭔가 이야기가 되고 뭐 일이 이루어지지. 근데 그냥 얼굴만 봤다가 가고 그럼 나중에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사귀자예요. 인간 최초 아담, 영적 조상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자, 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가 있다. 네가 다 이미 그 먹으러 된다. 단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약속하자.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내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넌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상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먹으면 그 상임이 깨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담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지켰는데 그 갈빗대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하와라고 하죠. 그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 여자가 자꾸 궁금하다 이거예요. 남편이 그러죠. 너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궁금하다 이거예요. 왜 하필 다른 데는 다 먹었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실까? 궁금해서 자꾸 그거 가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됐다. 너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제 전략을 세웠다. 마귀가 전략을 세우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보니까 누굴 사랑을 죽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말이야. 이제 저놈이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해야 되는데 바로 말했다가는 아담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쓰리 쿠션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툭툭 쳐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한테 줘가지고 남자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라는 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자, 그러므로 물론 드러날 수 있지만은 이 마귀가 직접 나서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자가 있다 그래요. 간교한 짐승이 있어. 그 짐승은 본래는 꼬리가 있고 4발 달린 짐승이요. 그게 뭐예요? 혀가 2개야. 처음부터 혀가 2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혀가 2개라. 뭘까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이 뱀은 원래 다리가 4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4발로 이제 걸어 다녔어요. 공룡은 원래 꼬리가 있지만 4발 다니죠. 이 뱀이 나무에 올라가서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서 자주 궁금해서 가보는 그 여자를 만났다 이거죠. 옳다. 이제 오늘은 내가 너를 한번 유혹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여자여, 이 실과를 먹어라. 근데 뭐라고 그래 여자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어. 먹지 말라고 했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언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지가 겁이 나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뱀이 어이구 네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근데 이제 아주 달콤하게 섞이죠. 그거는 말이야. 응?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을 독점하시려고 너 하나님 못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나 하나님 못되겠네.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럼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순되다고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대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 마귀의 말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들은 이 여자는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뭘 따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지네.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지금 몸이 홀랑벗었음을 보았다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두 부부밖에 없으니까 홀랑벗고 상관없지. 근데 벗었음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더라. 추워하더라가 아니고 부끄러워하더라 아니고 뭐라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웠습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문화를 알고 죄가 들어오니까는 자기 몸을 부스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겁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면 어떻게 됐어요? 호로록 말려들겠지. 그런 벗었으나 입었으나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숨어서 내가 하나님이 동산에 그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왜 숨었어요? 네가 죄를 안 짓으면 숨을 리가 있나 이거지. 그래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아담아,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은 먹었다 하면 왜 안 되냐? 근데 꼭 그렇게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누구한테 씌우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뒤집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그걸 갖다가 참 인간이 그런 겁니다. 아니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말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느냐 이 말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누가 너더러 그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했느냐? 뱀이 나를 깨우는 내가 먹었나이다. 자, 유혹을 받은 것은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속은 것은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 도둑질 한 자보다도 잃어버린 자가 더 나쁘다. 대부분 보면 도둑놈만 나쁘다 그러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잘 단돌이 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도둑놈으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유혹을 받아서 자꾸 거기 왔다 갔다 했더니 자기가 뱀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은 다 의로우나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모순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마음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지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자유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자유하는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는 의지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일생의 사망의 종로로 가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생에 메어서 마귀를 이제 사망의 종로로 가죠. 그러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를 범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범죄해서 누구한테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더니 여자가 그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남편도 주매 남편도 먹고 함께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남녀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죄를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홍건아 씨 어제 이거 배웠죠? 예. 바로 죄가 자기만 지고 끝나면 되는데 죄도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아담의 육체의 유전도 있고 영적인 유전도 있고 자, 이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정세포가 성장해가지고 체세포가 되고
한마디로 그 체세포 분열돼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 인간 세포조직 분열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따로따로 똑똑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아담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도 영과 함께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아담이 지은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래 죄라, 원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조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에 살 자격이 박탈되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다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담은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고 땅을 갈고 이제 수고하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땅은 너에게서 좋은 것을 내지 아니하고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게 만들고 아주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함께 범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절과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끝났고 만날 수 없고 이제 영원한 형벌만이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때가 찬 정륜을 따라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보냈다고요? 우리 배현님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보냈다고요? 이 지방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 졸게 되면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든지 졸게 되니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나무로 말하면 나무 가지 끝에 이제 열매를 달린 것처럼 나무 가지 끝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이는 자에게 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39대라고 하는 40에 하라고 하는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33년의 공생 동안에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고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징계 그 뭐예요? 내가 지옥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들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죽임을 통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유일하신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곧 근본적인 하나님의 몸이시고 그런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임 당하고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예수의 보혈로 힘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와의 무관하고 상관없다 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개 들고 눈을 똑바로 떠요. 안 되면 여기다가 뭘 받쳐놔요. 어떤 고3 학생이 이제 시험 보려고 하는데 시험 날짜는 다 됐고 공부한 것은 부족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 눈에 눈꺼풀은 자꾸 천근만근해서 내려오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쑤시개를 갖다가 버팀목을 쳤어요. 아프겠지. 아프니까 잠이 안 와. 양쪽에다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물며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정신 안 차리면 되겠어요? 눈을 부릅떠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과거에는 예배드릴 수도 없고 과거에는 기도할 수도 없고 왜? 죄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부르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찬송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봉사를 또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는 인간의 근본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은 본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영생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영생하자. 우리 장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영생하게 싸우니 나의 믿음이 결국에 달릴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